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몸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아침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약점은 저는 외모에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딸들이 제 앨범을 보면 막 웃습니다. 그들에겐 즐거움이지만 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우리 딸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빠 학교 데리러 올 때 차에서 절대 내리지 마. 왜? 아빠 힘들까봐? 아니, 촌스럽잖아.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눈 좀 뜨고 다녀. 내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할 때 얼굴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 단체 미팅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이라 경건해서가 아니고 선택받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세상 불지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선택하면 되지 하고 저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제가 잡았던 주도권이 후배들 챙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 숨어서 많이 도왔는데 시험 때가 되면 자료를 복사해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들 성경책에 식권을 많이 꼽아놨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꼽아놓은 게 아니었는데도 기훈이 형이 꼽아놨겠지 소문이 났었습니다. 기훈이 형은 사장님 기질이 있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믿기로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 인격,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지요.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꾸어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지요. 시몬이라는 뜻은 귀가 엷은 사람, 갈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석이라는 의미로 바꾸어 주셨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름이 바뀐 그대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묘자다.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귀한 분, 놀라운 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사다. 모사라는 뜻은 지혜로운 사람, 상담가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기묘자와 모사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한 단어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 한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이십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 말 못한 문제를 내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좋은 상담가는 언제든 찾아가서 내 마음의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할 것입니다. 상담가가 있다는 것은 유익한 것이지. 그런데 그 상담가가 듣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면 더더욱 좋은 상담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사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그 모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고민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이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묘자이고 모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참는 겁니다. 그냥 참아요. 참다가 못 찾으면 또 하나 쓰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잘 참으면 될까? 무조건 참으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으면 화병에 걸립니다. 위궤양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대체로 많이 참는 분들은요 많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참는다고 대책이 아니에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면 될까? 처음에는 좀 알아맞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니에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망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떠한 방법도 원더풀 카운셀러가 아니에요.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는 분은,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로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십니까?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짐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진로 때문에, 직업 때문에, 학교 때문에, 노후 때문에 너무 많은 수고와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수고를 덜어보려고, 짐을 좀 내려놓으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도 그 짐이 덜어지진 않잖아요. 이 수고로 좀 끝내보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도 우리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이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오라.
간단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만드셨다면 아마 우리는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지금 우리의 가슴에 있는 어떤 문제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은 쉬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쉼을 얻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기묘자요 모사이기 때문이지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동네 카센터에 방문합니다. 가끔은 카센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여기서 못 고쳐요. 여기서는 못 고쳐요. 이건 정밀 진단이 필요해요.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나왔으니까 거기 서비스 센터로 맡겨요. 동네 카센터에서 못 고치는 문제를 서비스 센터에 가면 쉽게 고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죠. 고장의 원인을 알고 근본적인 결함을 압니다. 수리하는 방법을 만든 존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카락을 만드셨어요. 저처럼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눈동자를 만드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코를 만드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기관지를 만드셨다고요. 지금 기관지염으로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폐를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신장을 만들고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손과 발을 만들고 척추를 고관절을 만들고 관절을 만들고 발바닥을 만드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 계셔요.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만드신 분에게 가는 겁니다. 만드신 그분에게 가면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느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에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현재 상황도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용한 분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주님이라고 말하겠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가장 용한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누가 요 근처에 어디 미아리에 용한 분 없냐고 물어보시면 예수님이라고 소개해 주십시오.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은 의정부 여기 신곡동에 있다고 소개하세요. 어느 건물이냐고 하면 화평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분만큼 용한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묘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모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성탄절이에요. 우리의 인생 고치러 오셨는데, 우리의 인생 도와주러 오셨는데, 우리의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성탄절이에요. 2019년 성탄절 맞이해서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가 그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그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하던 그분이 그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 오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빼앗긴 인생 12년을 살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예배당에 들어온 지 12년이 넘은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고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었던 인생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가장 큰 축제의 날이 있다면 성탄절이에요. 25일 내일 모레 성탄절에 꼭 오셔서 성탄 파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마음에 들떴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미치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내적인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병명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눈뜨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여인이 사람들이 맞는 그 장소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말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거예요. 요즘도 말할 수 없는 질병이 많아요. 말하기 부끄러운 질병이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12년 동안 하혈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생각이 말할 수 없지만 조용히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크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용히 가서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기도가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예배가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무릎을 꿇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녀도 그를 만나면 변화받고 세리들도 그분 만나면 변화받고 강도도 그분 만나면 변화받고요. 살인자들도 그분 만나면 변화받고요.
실패한 사람도 그분 만나면 변화받고요. 나 같은 사람도 그분 만나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침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 만나면 고침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주님 만나면 해결받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4대 성인의 한 명으로만 알고 있다면 오늘 아침 새로운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이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진통을 겪으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여인이 어린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산모가 진통을 하면서 새 생명을 낳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다. 자녀를 낳게 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훈계를 주시는 분이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훈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아버지는요, 술주정꾼도 많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중에 술주정꾼이 있습니까? 인간의 아버지 중에는 노름꾼도 많고, 참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요 80% 이상 아버지가 노름꾼이에요. 그 돈 잃어버려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인간의 아버지는 바람 피우는 분들도 많고요. 인간의 아버지는 폭군도 있고요. 술 먹고 들어오면 왜 이렇게 부인하고 자녀들을 때리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는 그래요. 그런데 하늘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술 마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노름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바람 피지 않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막내 아들이라고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 아버지가 100년, 200년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76세가 됐을 때 소천하셨어요. 인간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들에게 자녀들을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인간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소천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집을 나갑니다. 허랑방탕한 후에 지치고 배고프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없어서 배고파 죽게 되었을 적에 아버지께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재산 달라고 했잖아요. 내게 들어올 분깃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집을 뛰쳐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침에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서 오지 못하다가 배고파서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거가 먼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지금 멀리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상거가 먼 그 아들을 알아보고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순간 뺨을 때릴 것 같은데, 재산 어디다 썼냐고 혼낼 것 같은데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뺨 때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라고 나오면 너 그동안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허랑방탕했냐 묻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안고 입을 맞춰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잔치하잖아요. 다 오셔서 떡국 드셔야 돼요. 주님은 잔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평안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름이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시대의 아주 유명한 명칭입니다. 두 나라가 아웅다웅 다툽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끝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에 두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왕자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주의 나라에서 보면 그 평강의 왕을 보면 드디어 전쟁이 끝났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평강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전쟁을 해결하시고 저주의 전쟁을 해결하시고 지옥의 전쟁을 해결하시고 드디어 평강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오늘 그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을 나의 심령에 모셔드리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던 그 복잡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면 우리 가정에 지긋지긋하던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삶에 모셔드리면 내 삶에 지긋지긋하던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